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의 문제, 또 재정에 관한 문제, 전염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특별히 부부 관계를 중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서 시청률이 높은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주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파격적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실생활 가정의 부부의 현실은 이거보다 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TV 평론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이견에 불구하고도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부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평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 특별히 부부의 문제를 보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 이 원어적 의미는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혹은 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 또 혹은 어떤 나쁜 악한 성품에 대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로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됐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이혼이라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락을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말하고 예수님도 음행한 경우에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아주 심각할 정도로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여자들을 대할 때 너무 쉽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여성을 막 대하고 또 쉽게 평가하고 너무도 또
작은 문제로 마음에 안 들다고 그들을 버리곤 했습니다. 바로 이 남성들의 완악함,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고 모세는 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혼 증서라는 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혼을 할 수 있고 그런 권리와 또 자유를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신명기 24장의 전체적인 키워드는요,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이혼의 주도권을 가진 남자가 아닌 바로 여성에 대한 배려를 말하고, 또 5절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에게는 최소한 1년 동안 머물게 하라라는 배려의 말씀, 또 8절과 9절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 또 6절과 7절, 10절과 13절에서는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강한 자, 부자, 권력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모세는 바로 이 율법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과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닌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남편으로서의 갑질은 없습니까? 또 아내로서의 갑질,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갑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만큼 애쓰고 당하고 참았으니 나의 이 주장과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갑질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족 가운데, 특별히 부부 가운데 서로 주장할 권리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바로 가족의, 부부의 권리이고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부부관계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용서의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 부부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빛을 진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랑의 채무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랑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빛을 진 것이 오히려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부부관계가 회복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소중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이 사회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주장이 되고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의 권리가 될 때 정말 이로 인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사랑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을 들어 악을 치시는 주님,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함과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또한 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